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12장 25절 26절 두 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저와 한 목소리로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예수 없는 생명이 정말 어떤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걸까요? 자꾸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래, 예수 없다면 우리 인생 한 줌 가루에 불과할 거야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오늘 점심을 먹으러 교회 문을 나서는데 건너편에 한 분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셨어요. 근데 어떻게 그러시느냐 하면 90도로 허리를 숙이고 앞을 보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발걸음을 확인하듯 그러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를 걸으시더니 멈추어 서서 허리를 피시더라고요. 한참 피고 계시더니 또다시 걷기 시작하는데 또다시 허리를 90도로 굽혀 걸으시더라고요. 그래요. 걸으실 수 있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우리 생명 어떤 것일까요? 조금만 세월이 더 흐르면, 조금만 더 세월이 지나면 우리도 그 할머니와 다를 바 없는 인생 아닐까요? 왜 주님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무엇 때문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어쩌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불언간에 머지않아 조만간에 그 생명이 그렇게 그런 마침내 그 생명이 끝나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인생은 선택이죠. 선택의 연속이죠. 별로 원하지 않는데도 선택해야만 할 때가 있고요. 보잘것없는 선택할 필요조차 없어도 선택하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일 겁니다. 그리고는 언제인가 반드시 그 선택의 결과를 책임져야 하죠. 그 책임을 벗어날 수 없는 선택을 해야만 하는 거죠. 신앙생활 또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선택해야죠. 하나님을 위하여 내 삶 속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포기해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겠죠. 누군가는 그러대요. 신앙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신뢰하는 거라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해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길을 선택해야 할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 이해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삶의 역겨운 순간 중에서도, 지독한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거룩한 고집을 선택하는 거죠. 선택입니다.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을 선택하라고 하는 걸까요? 무엇을 선택해야만 우리에게 선택의 결과가 아름다울지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25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그랬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조금만 지나면 시들어 버릴 풀과 같은 인생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영원히 살아있는 진짜 생명을 선택할 것인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내 생명이니까 사랑해야죠. 내 생명이니까 아껴야죠. 내 생명이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히 여겨야죠. 그러나 그 생명은 아무리 아껴도 1, 20년만 지나면, 아니 더 길다면 2, 30년만 지나면, 아니 어느 한순간에는 질병이 찾아오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잃어버리게 될 생명일 텐데, 그런 생명에 우리 인생을 쏟아부을 수는 없죠. 끊임없이 강조하건대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금방 사라져버리는 아침 안개 같은 것인데 그것을 사랑할 수만은 없죠. 너무 아끼려고, 그리고 아니 죄 아래에 있는 우리 생명에 대한 애착을 너무 가질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그 생명은 우리를 결코 만족스럽게 할 수 없거든요. 여기에 등장한 사랑이라는 단어는 참 독특할 때 쓰여진답니다. 언제냐 하면 자기의 소유인 것을 사랑하게 될 때 이 단어를 쓴답니다. 자기 소유를 사랑할 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일구어 놓은 여러분의 사업체 여러분 거죠? 그런데 그것을 사랑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단어로 쓴대요. 만일 그런데 자기 소유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랑하면 잃어버리게 된대요. 우리 끊임없이 듣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 것이냐면 하나님 것이거든요. 내 자녀는 누구 것이냐면 하나님 거거든요. 내 사업체를 내 땀을 쏟아부어 일구어 왔지만 그거 하나님 거거든요. 그래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사랑을 쏟아부으면 반드시 잃어버릴 거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그렇게 말했죠.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다 그랬어요. 내 몸이 주의 것인 것입니다. 내 사업체가 주님 것이라는 거죠. 그런 줄 알고 사랑하는 것은 괜찮은데 자기 것인 줄 알고 사랑하면 반드시 잃어버리게 될 거라고.
그렇잖아요. 내 자식 내 건 줄 알고 사랑하다가 떠나가면 진짜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것이라면, 그래, 하나님께서 너를 멋지게 사용해 주시기를 바래. 아빠 기도할게. 결혼하면 아들을 잃어버린대죠? 그죠? 잃어버리는 것, 그럴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면. 그러나 성경 말씀처럼 두 사람이 연합하여 부모를 떠나게 되는 것이 결혼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보내는 거예요. 그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 이루기를 바래. 그래, 잃어버리지 않아요. 근데 만일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랑하면 반드시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요즘 자기를 아끼는 사람이 참 많아졌어요. 어떤 시대가 되었냐면 욜로족 시대가 됐답니다. 욜로가 뭐냐면 YOLO, 욜로. 네요, 영어가 어렵지 않아요? You, 당신은 only, 단지, live, 산다, once, 한 번 산다. 당신은 단지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존재다. 그러니 너 아껴야지. 맞는 말이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니까 아껴야죠. 당연하죠. 그래서요, 요즘은 자기를 위해 쓰는 것을 조금 더, 부모는 상관없어요. 당신은 당신이고, 내 인생 나 한 번밖에 못 살아. 그런데 자기를 아끼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어요. 나쁠 건 없죠. 나쁠 건 없는데 고귀한 삶만은 아닐지 몰라요. 나쁘다 말할 수는 없는데 그 삶이 깊은 영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믿음의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것이라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귀하게, 하나님을 더 사모하며 내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내 것에 애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것을 내려놓을 줄 압니다.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 무엇에 대하여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것을 만나면 자꾸 마음이 행복해지고 기뻐지죠. 그런데 성경은 나를 기쁘게 하기를 선택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자꾸 가르쳐요. 그래야 우리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요, 생명을 얻는 법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몸이 여기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주님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 삶을 드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삶의 목표가 달라요. 자기의 인생만 아끼지 않아요. 아니, 그럴 수 없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결코 살아갈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이렇게 적었어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자꾸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나를 사랑해서 나를 기뻐하기보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점점 더 기쁘게, 그래야
생명을 잃지 않기 때문이죠. 말씀 그대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게 될 줄 성경은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는 아끼면 보존될 줄 알아요. 근데 우리 애들은이 그러대요. 야, 아끼다가 썩는다 그러대요. 그죠? 막 아끼다가 안 쓰고 있다 나중에 못 써. 유통기한 지났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원칙은 떨어져 죽는 거죠. 어제 말씀 통해서 알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죽어버리는데 그것이 자꾸 사는 겁니다. 버렸는데 자꾸 채워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죠. 버리면 버릴수록 얻게 되는 인생, 죽어도 주는데 자꾸 채워져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게 되는 그 인생이요. 그래서 주님께서 언제인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래요. 주님 말씀이요. 우리 어제도 똑같이 1.1핵도 사라지지 않잖아요. 우리 버릴 줄 알면요, 사랑하고 아끼고 애착을 갖고 집착을 갖기보다 내려놓을 줄 알면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죠. 우리가 포기할수록 하나님은 갚아주시죠. 버릴 때 다시 주님은 살려주시죠.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맛볼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이 땅에서 내세의 영원한 생명은 말할 것도 없죠. 어제 우리 바이올린 그리고 현악 사중주 연주를 했죠. 지금도 바이올린의 최고의 악기는 들어보신 바 있는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악기죠. 그 사람의 이름을 다 부를 수밖에 없잖아요. 무슨 뭐라고 부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악기가 누가 만들었으면 그 사람의 이름을 쓰는 거죠. 그런데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는 1700년대에 만들어졌는데 몇 년이 지났나요? 300년이 지나면 2000년, 한 350년쯤 될까요? 300년쯤 돼요. 근데 지금까지도 최고의 악기라잖아요. 그래서 이 악기를 가리켜 카리스마의 악기다 그렇게 말한다네요. 여러분,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뭐냐면 헬라의 카리스라는 단어가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것을 카리스라 그럽니다. 그 카리스가 카리스마라는 단어로 쓰여지는데요, 또 다른 뜻이 뭐냐면 우아한 아름다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기를 가리켜 사람들이 이건 진짜 은혜의 선물일 뿐만 아니라 진짜로 우아하고 아름다운 악기야. 그런데요, 왜 그럴까요? 잘 만들었으니까요. 근데 잘 만들어서 그렇기는 한데 이런 얘기가 거기에 적혀져 있더군요.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사람은 원래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라는 사람인데, 그래서 앞자만 따면 AS인데요, 악기를 만들고 나면 여러분 아시죠? 악기 안에 보면 이렇게 종이 쪽지가 붙어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도장도 찍혀 있고 누가 만들었는지 이름이 적혀져 있고 그래요. 근데 그 쪽지에다가 서명을 할 때 언제나 AS라고 그렇게 적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 그렇게 붙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 적기 전에 반드시 했던 게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였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이 사람은 십자가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밑에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라고 적었다는 거예요. 누군가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는 언제나 십자가 아래에 자신을 둘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악기는 은혜의 선물이다. 주님께서 자기 삶 위에 자기보다 먼저 언제나 십자가 아래에 자기의 삶을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그런 삶을, 그리고 그런 악기를 만들어냈다.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악기는요, 아주 부드럽게 다루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답니다. 부드럽게 다루는데 소리가 약하지 않고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대. 참 놀랍죠? 부드럽게 그냥 그렇게 다루는데도 소리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십자가를 높이면 은혜의 선물이 찾아오는 거죠. 주님을 먼저 사랑하면, 사랑하는 일을 먼저 선택하면, 그러면 은혜의 선물이 내려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다 우리는 누구 거라고요? 주님 것이니까 주님이 먼저죠. 근데 그 말씀 앞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 중에 믿음을 가졌다면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 없대요. 내가 이 악기를 만드는 것이요, 주님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리고 그 밑에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그런 찬양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아끼기 위하여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않습니다. 내 자식 더 아껴서 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주님께 온전하게 바치고 싶은 마음이어야지, 그 자식 통해서 내가 노년의 인생을 책임받고 싶어하는 인생이 아니죠. 성경은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미워한다 표현했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도전할 것이다. 올바른 선택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고 기꺼이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을 미워한다고 표현합니다. 미워하니까 별로 좋은 일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요, 제가 악기 얘기 나왔으니 이왕이면 좋은 악기는요, 현악기를 의미한다면 좋은 악기는요 어떤 나무를 쓰느냐 하면 고산지대 나무를 쓴대죠. 바람이 차갑고요, 눈이 한번 내리면 수개월 동안 눈이 사라지지 않는, 그리고 햇빛을 받기가 쉽지 않은 그늘진 기슭에서 자라게 되는
한 번 눈이 쌓이면 나무가 꺾일 만큼 무게로 몇 달을 지내야 하는 그런 나무를 선대죠. 근데요, 그런 나무들은 그 여러 가지 외적인 압력 때문에 그 나무 안에 이상제라는 것이 생긴답니다. 그 줄기에 뭔가 조금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대로 못 자랐으니까. 바람이 너무 강하게 불어서 자라려고 해도 자라는 것이 방해가 됐으니까. 더더욱이 무게에 눌려서, 여러분 눈무게가 가볍나요? 아니요, 눈무게 무겁거든요. 거기에 눌려서 생장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햇빛을 제대로 못 받아서 쑥쑥 자라질 못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자란 그 나무들 안에 이상제들이 생기는데, 이 이상제들을 잘 결을 따라 만들면 소리의 깊이가 다르대죠. 여러분 보시죠. 우리 인생을 사랑해서 아끼고 너무 좋은 것만 하고 막 그런 것만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거친 바람과 눈으로 뒤덮인 추운 겨울의 시간, 나무 줄기 안에 이상제가 생길 만큼 그 시간을 보내도요, 그것이 훨씬 더 아름답고도 깊은 소리를 내는 인생일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미워하시는 것, 어쩌면 더 깊고 아름다운 소리를 얻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일 줄 누가 알겠어요? 자기 생명보다 하나님의 생명, 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생명을 붙잡는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고 나머지 것들을 붙들고 살면 조만간 사라지잖아요. 끊임없이 강조해 왔듯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리켜 오늘 성경은 26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읽으실까요?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럼 섬긴다는 건 뭐냐면요,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그랬죠?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따른다는 게 뭐예요? 그분 뒤따라가는 거죠. 뒤따라가면 자기의 길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내 길을 선택하려면 따라갈 수가 없죠. 자기 길 가는 거니까. 근데 성경은 주님을 따라간대요. 따라간다는 것은 결국 내 방식을 포기한다는 거죠. 나의 길을 내려놓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그 자유를 쓰기 전에 꼭 물어보셔야 돼요. 이 자유를 내가 마음대로 쓰므로 인하여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스도인인 수많은 형제 자매들에게 덕을 세울 수 있을지 꼭 물어봐야 돼요. 내가 자유가 있어요. 왜요? 내 거니까. 자기 거니까. 자기 거니까. 내 돈 번 거요? 내 거니까. 근데 꼭 물어봐야 돼요. 그것을 쓰기 전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것인지, 그리고 형제 자매의 유익과 덕을 세울 수 있을 것인지. 우리 모두에게 자유가 중요하죠. 그러나 조금 더 사려 깊게 생각한다면 그 자유를 삶에서 함부로 쓸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죠?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한다. 내 마음이지 뭐.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성경이 끊임없이 말하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만도 아니라고. 더더욱이 그 자유를 죄의 기회로 삼지 말라고 갈라디아서는 가르쳐 주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육체의 기회나 죄의 도구로 쓰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갈 때 생명이 보존되는 거죠. 예수 믿는 거요? 예수 만나는 거죠. 예수 만나는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해 보는 거예요. 내 것인 줄 알고 내 것만 아끼는 인생 아니고요. 그러다가 집착이 되어 그것이 오히려 아픔이 되는 거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 둘씩 주님의 방식을 따라가다가 은혜의 선물을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마치 스트라디바리우스가 십자가 밑에 자신의 인생을 두므로 은혜의 선물로 받은 그 수많은 악기들이요, 그것처럼 우리도 나를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선택의 삶을 살아 우리 삶에 큰 은혜가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있다면 생명 아끼는 것보다, 생명 살아나는 것보다 더 멋지고 영광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